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채로 일주일간의 허물과 제약을 조용히 기도로 아뢰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전도하지 못하며 죄악과 어려움과 허물의 세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과 보타에 살았던 나의 일주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 성경책과 화면을 참조하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에서 23절, 25절에서 28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화면과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참조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이 말씀을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 지난주에 이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온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하고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가장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 6장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운반하여 성원 운반의 도구로 주님께 잘 사용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와 기적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마무리하는 성령님의 주관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책 손에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현 최고의 사진 작가이며 칼럼니스트이신 윤광준님 있으신 신미한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고의 사진작가인 그는 몇 년 전 갑자기 외국에서 원인불명으로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동안 카메라와 사진을 통해 세상을 봤던 그의 시력 진단에 대한 상실 진단은 그를 너무 괴롭게 하고 모든 것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원망했고 절망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만약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봤던 세상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앞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볼까?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위기에서 그의 다른 감각들이 더욱 섬세해지고 예민해짐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시각적인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을 넘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책의 제목이 신미한 수업이라는 것이죠. 마음 심자, 아름다울 미자, 우리가 보는 시각, 안자, 그래서 마음의 아름다움을 보는 시각 수업이라는 것이죠. 다행히도 이 윤광준이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는 기적적으로 두 눈이 실명되는 위기는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아직도 오른쪽 눈은 모든 세상의 물체가 구부러져 보이고 어그러져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같이 해서 세상을 볼 때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렵게 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최고의 사진 작가입니다. 처음에는 양쪽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는 최고의 사진을 찍습니다. 그는 큰 사고 이후에 그는 시력이나 사진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신미안이 비로소 생기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윤광준 작가의 오른쪽 눈의 시력처럼 뒤틀리고 구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 갈렙처럼 늘 한결같은 사람, 고통을 위대함으로 바꾼 욥,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건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신미한 수업,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는 관점의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성경 속에 숨겨진 위대한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눈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닮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고 머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8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는 위대한 인물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당시의 악한 상황과 사람들과 엄청나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최고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니엘에 대하여 살펴보며 8월 한 달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진짜 자신만의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대상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하나님이었다는 말이죠. 당시의 역사 배경을 보면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제국은 엄청나고 큰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릴 120명의 작은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크니까요. 120명으로 나누어서 120개 주로 나누어 그곳에 하나의 작은 왕을 세웠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장관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확대되어 127주로 나눌 정도로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지방 장관 역할을 하는 작은 왕들을 다스릴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그 3명 중에서도 가장 실질적인 리더였고 다리오 왕에게 신뢰를 받는, 황제의 신뢰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황제 다음의 권력자였지요. 다니엘이 그랬던 이유는 포로였지만 그의 덕망과 지혜가 뛰어나 황제는 그의 모든 권력을 그에게 믿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3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을 통하여 나머지 2 총리를 다스리는 법령을 제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2명의 나머지 총리들이 다급해지고 시기하면서 어떻게든 2명의 총리와 대신들이 합력하여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은 고발할 흠을
찾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보통 고발할 흠을 만들지 못하면 억지로라도 고발할 흠을 조작해야 되겠지요. 그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절 4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는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숙닥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들이 작당을 하는데 아무리 작당해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만, 다니엘을 고발하려 무너뜨리고 싶지만 흠을 못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했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목숨이 위협돼도 그는 신앙을 지킬 거다. 그럼 그의 신앙을 이용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 매일 기도하는 신앙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따로 황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당신 다리오 황제 외에 다른 신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에게 아부하고, 왕은 그만 속아서 금령이라는 큰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금지령은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하면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금지령을 내립니다. 그 소식에 악한 무리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끝까지 신앙을 수호하다가 죽어버릴 사람인 줄 그의 심정을 알고 비겁하고 악의적인 계략이 성공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이 법령을 들은 것을 알고서 오늘 본문 설교의 첫 절은 이 상황 속에서 보여준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모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궁중의 정치적 암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죠. 간신들의 모함과 획책에 충분히 대응할 지혜와 능력과 군사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이미 그는 검증된 사람이었죠. 포로 신분에서 제국 최고의 재상 자리까지 올라온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국의 황제에게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외에 절하면 사자밥이 된다는 이 칙령과 법령은 자신의 좋은 신앙 습관을 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10절에 보여준 가장 위대하고도 명징한 단어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알고도입니다. 그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똑같은 신앙의 하루 루틴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집에 돌아가 어릴 적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여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첩자들은 그 모습을 왕에게 또 두 총리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10절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걸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의 악함과 똑같이 대갚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냥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께 지조를 지켰고
진심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고 평소에 하듯이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지금 파산할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그의 기도 제목을 묻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가 뒤에 한 말이 너무나 굉장히 가슴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들을 손을 잡고 같이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습관들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저녁 9시가 되면 모든 일을 잠시 놓고 30분만이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 가족들이 그 신앙의 루틴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그 가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회복과 역전의 승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소문과 평판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죠.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타협점을 통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비겁하고 악의적인 소문이나 계책으로 이간질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은 똑같았고 그때도 똑같은 악한 방법이 있었지만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영향력과 힘과 권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왕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다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사람을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니 하나님의 전쟁에서 게임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위대한 교회에 다니시는 모든 성도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 집중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 한번 바라보면서 축복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가 그가 일하게 하십시오. 일하게 하십시오. 사람을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그가 일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그가 사자굴에서 구원받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그 정적들이 대신 죽었다는 승리의 스토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동적인 장면은 바로 그가 사자굴에 나와서 다리오 왕에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 내용들입니다. 22절부터 2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며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그의 모든 승리의 공로를 이 기적의 공로를 나의 하나님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실로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23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다리오 왕에게 자신의 깨끗한 몸을 설명할 때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며 이렇게 설명해 보고 있습니다.
한번 밑에 있는 검은 글씨와 까만 글씨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가 진짜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자기의 하나님은 다니엘만을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내 교회만을 위하여 일하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목표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말한 바로 자기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주체적으로 생명과 목숨을 바쳐서라도 흔들리지 않은 나만의 주체적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변화해도 나를 위한 자신의 하나님만을, 나를 위한 위대한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진짜 나만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표로 정리해 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하나님은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자기만의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사랑과 신앙의 대상인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에게 모든 공로와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모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우리 한국교회와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의 전통에서 보면 개인적인 신앙의 권리가 마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나만의, 우리 교회만의 개인적인 자기의 하나님만으로만 받아들일 때 우리의 권리가 침해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비록 세상은 예배를 향한 우리의 본래의 의도가 오해되고 왜곡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다니엘처럼 우리의 몸은 바벨론에 있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이고 예배드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창문으로밖에 문을 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나의 목숨을 걸고 나만의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님으로 예배하면 세상의 입을, 사자의 입을 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의 하나님이죠. 다니엘의 하나님이죠. 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죠. 어떠한 장소도, 어떠한 행정명령도, 어떠한 상황도 나만의 주체적인 신앙의 고백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닫고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시간과 장소가 달라져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순간에 나와 우리 가족이 예배하는 바로 이 순간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위험을 감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원래 하듯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위대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주체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예배 드리고 있고 저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다니엘과 같은 자신의 하나님이 계시냐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상황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진짜 위대한 나만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기도의 다락방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있는 컴퓨터와 핸드폰의 윈도우 화면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열어놨던 기도의 창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어렵고 힘든 시기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자기만의 개인적인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다니엘의 하나님, 주체적인 신앙의 고백, 죽음도 이기고 우리의 상황도 이기는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되는 시간으로 잘 활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옆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처럼 흔들림 없는 진짜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정리해보면 이렇듯 다니엘이 고백했던 자기의 하나님은 이기적인 개념이 아닌, 개인적인 개념이 아닌 나의 신앙의 주체적인 고백을 의미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그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생명을 건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신앙은 타인에게 놀라운 평강과 형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신앙에 깊이 감동했고 그 감동은 바벨론 제국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다니엘 한 사람의 이미지와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평강과 형통의 강물이 흐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5절서부터 28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을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다니엘 때문에 전부 다 평강했어요. 제국의 수많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6절을 봅니다. 2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떨며 두려워하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 그의 권세는 무궁할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도 하고 건져내시기도 하고 하늘이나 땅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핍박하는 왕의 입을 통해서,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
권세자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아주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의 고레스 왕의 시대가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세 개의 제국이 바뀌는 그럴 때 세 개의 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재상을 거치면서 최고의 형통을 누리게 되고, 이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해 있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의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다니엘은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의 모습을 지킴으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둘째, 다니엘은 그 모든 공로와 영광을 자기의 하나님의 탓으로 돌렸다. 셋째, 그의 신앙은 타인들의 평강과 형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모두 기독 신앙인으로서 매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대한 의무나 강요나 금지나 행정 조치를 통해 예배를 드리고 말고 하는 존재가 원래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게 될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나의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와 상관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품과 품격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 해도 그 옛날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잤던 곳이 예배하였더니 베델이 되었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 자존감과 품격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입니다. 단지 코로나19의 감염의 엄중한 이 시기에 우리는 타인과 이웃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그저 온라인으로 한정된 시간 내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감동시키려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가 하실 수 있도록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록 지금은 창밖으로밖에 자신의 교회와 예루살렘을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창밖에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면 그가 일하시는 것이 바로 역사의 흐름이며 하나님의 섭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리오 왕처럼 불신자들과 세상과 권세자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다니엘처럼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체적인 자기만의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와 교회와 예배의 시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핸드폰이나 TV나 컴퓨터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우리 위대한 교회를 향한 창이 되고, 오히려 이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다니엘의 하나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발견하는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보석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돌아봐도 여전히 이 세상은 흔들리고 어둡고 뒤틀려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8월달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아론과 훌의 협력이, 갈렙의 한결같음이, 욥의 인내와 에스더의 용기가,
그리고 오늘 살펴본 다니엘의 신앙과 그가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우리가 신앙의 순례를 걸을 때 배워야 될 영적 신미한 수업인 것을,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거울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배워야 될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어두운 시대에 아론과 훌과 갈렙과 욥과 에스더와 다니엘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찾으시는 아론과 훌, 욥과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조언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니엘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느 자리에서든지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축복이 다니엘처럼 타인에게 평강과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론과 훌, 갈렙과 욥,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다니엘처럼 상황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축복이 다니엘처럼 타인에게 평강과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론과 홀과 갈렙과 욥과 에스더올과 다니엘과 같은 사람으로 남은 인생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사람들을 움직이거나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감동시켜 그분이 일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다리오 왕처럼 자신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니엘과 같은 성도와 교회와 예배가 불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시청하는 시청의 도구가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다니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주체적이고 생명을 거는 신앙 고백의 하나님으로 개인적으로 발견되는 아름답고 축복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밝히는 그 하나님이, 온전히 평강의 형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찾는 그 하나님, 위대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찾으시는 아론과 훌과 욥과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라인 예배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다니엘의 다락방의 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시기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의 주체적인 신앙 고백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재정을 붙들어 주셔서 긴급하고 어려운 마음의 슬픔과 병과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에게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외국과 군대에 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봉헌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10,000,000배, 하나님의 10,000배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갚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달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에 의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또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모습 잘 지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9월달 음성 큐티 노트가 제작되었습니다. 셀 리더를 통해서 또 우편을 통해서 배포되었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 또 어떻게 배송되는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또 배송 상황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편으로 발송해 달라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발송 상황 때문에 화요일부터 음성 큐티를 녹음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큐티는 계속 진행됩니다.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특별히 용무가 있으시거나 급한 신방이 있으시거나 할 경우에는 우리 교구 담당 목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원국진 전도사님 9월 7일서부터 12일까지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의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통하여 평강과 형통의 강물을 유통하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 620장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믿음의 손을 들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사랑과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비록 내가 어릴 적부터 예배했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갈 수는 없지만 나의 생명과 같은 하나님,
나의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 진짜 나의 하나님 앞에 그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 똑같은 신앙의 루틴으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시킴으로 온 세상의 평강과 형통의 통로가 된 다니엘을 본받아 나도 욥처럼 아론과 훌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고 싶다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과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자 나아가고자 하는 한국교회를, 그리고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나올 수는 없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화면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